마틴 루터는 매일 아침 2시간 기도에 실패하면 그날은 사단이 승리하는 날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다윗은 왕으로서 한 시대를 살렸거든요. 그 비결이 뭔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정시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제 이해가 가기 전에 정시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가 되면 해야지 2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세요. 이번 주부터 정시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정시기도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다니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 바벨로니아를 완전 장악했어요. 바울도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시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세상의 것으로 무거워지고요. 기도할 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 또 기도란 우회도로가 아니고 실상은 지름길이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에 비교를 했을까? 술에 자주 취하는 사람은 많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늦은 것 같은데 가장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제일 줄 잘 서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줄 잘 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어쨌든 저는 우리 박대진 집사 노벨 물리학상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제가 기도합니다만 두 분만 소개하자. 우리 최정원 집사님, 저는 환경부 장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공무원 현장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방해가 많거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영적 과학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곳은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틀림없이 헛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안전하고요,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도로 공사하잖아요. 며칠 맨날 걸리더라고, 그게. 요즘은 아침 시작했다가 오후에 가면 벌써 다 끝났어요. 왜냐?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삽으로 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를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더 빠를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기도가 없는 곳은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또 기도가 없는 곳에 사단에게 잔치집이고요. 기도가 있는 곳은 바로 사단에게 있어서 초상집이라는 사실. 여러분 가정이 사단에게 초상집입니까? 잔치집입니까? 우리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초상집입니까? 초상집 맞습니까? 그런데 왜 새벽 기도 시간에 썰렁합니까? 추워서 그러나요?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복음도 희미한데 어느 교회 새벽 기도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꽉 들어차 있어요. 목사님 꼭 교회 가야만 됩니까?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 기도합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 기도하는지. 뭐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하는 곳은 마귀에게 있어서 초상집이고 잘못 말했나? 예. 기도하는 곳은 마귀들에게 있어서는 초상집이고 기도가 없는 것은 마귀에게 잔치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사단이 많이 방해를 하죠. 대적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대적이 많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불필요한 육신적인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다윗처럼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새해가 오면 시작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한 2주 동안이라도 이제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2015년도에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또 1년도 또 못합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다윗은 여기 보니까 아침에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왜 아침에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아침 시간은 새벽 시간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여러분이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일과가 시작되면 많은 방해를 받아요. 그러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이 엎드릴 때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 하나 있다. 잠이 방해를 하지.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처음으로. 이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떤 분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저한테 먼저 연락하더라고요. 목사님부터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고.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저한테 먼저 연락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소통을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깊은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꾸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수준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나 나는 모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체질이.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혼자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또 되신다고 그러지. 안 돼요. 나와서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 예배가 되어지는 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리는 분들이 혼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못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기도 회복하십시오. 새벽 기도.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셔서 새벽 기도 회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은 축복 안 해, 왜? 응? 여러분, 구원 다음에, 그리스도 다음에 큰 축복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면 기도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새벽에 단잠에서 일어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피곤해서요, 사업이 바빠서요, 길이 멀어서요, 자기 할 일은 다 하더라고. 돈이 없어서요, 자기 필요한 일은 다 하더라고. 보니까 다 핑계더라고요. 제가 볼 때 99.9%가 핑계더라고요. 시급한 일을 당하니까 다 기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제 정식 기도 중에 기도인 새벽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잖아요.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아멘.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기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기도 없는 교회는 공동묘지와 같아요. 진짜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 그리고 전도자를 대적하는 이 흑암과 그런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다윗이요. 얼마나 대적이 많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아들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다윗이 상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시기 질투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요.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신임하는 많은 신하들이 다 자기를 등지고 배신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정식 기도했어요. 그 쫓기는 와중에 왕이요, 뭐가 다급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겠습니다. 우리가요, 아침에 새벽 기도, 그리고 오후에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 10분, 아니면 15분, 영 시간이 없는 분은 5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그 주변을 완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굉장한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늦게 자는 날은 일어나기 힘들더라, 진짜. 어느 때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막상 와서 엎드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굉장한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체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식 기도로 시대를 살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몇 번을 예를 들자면 오늘 시편 5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 그는 정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 그는 사자 굴 속에 빠졌는데도 살아났잖아요. 왕이 3번 바뀌는데도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니 대통령 한 사람 밑에 장관이 여러 번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3번 바뀌었는데도 총리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이 3번이 바뀌었는데도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다니까, 다니엘이. 그 비결이 뭡니까? 정식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 4번 하면 더 좋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만 한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5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정식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아멘. 정식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정식기도 시작하십시다. 아니 정말 여러분 약속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정식기도 시작하십시다. 근데 내가 요거 물으면 아멘 또 안 나올 수도 있어. 정식기도 중에 기도인 새벽기도 시작하십시다. 교회에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로마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던 고넬료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정식기도 하다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잖아요. 우리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절묘하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지쳤어?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 저도 절묘하게 만났어요.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서. 절묘하게 만났다 진짜. 서울 내 친구 전도사 교회를 가서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 여자 교사가 우리 집사람 친구더라고. 대전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소개해 준 게 아니라 그 꼭 궁금한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찾아오십시오.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진짜 기도하시라니까. 뜻하지 않게 저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많이 누리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 풍랑만나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니까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로 인하여 다 살 거다. 이게 얼마나 굿 뉴스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 받은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정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정식 기도를 했을까? 오늘 시편 5편을 한번 자세히 보면 첫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진실하게 드러냈어요. 이게 자체가 치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시는데요. 우리 숨은 동기, 숨은 계산 다 아는데 그거 감추고요.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솔직하기를 원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을 아시죠? 그런 말이거든. 이 자체가 치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 사정 그대로를, 마음 상태 그대로를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이 치유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렸어요. 응답을 기다렸다. 이런 중심이 있어요. 우린 기도하고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또 의심합니다. 뭐 될라나 그럽니다. 기껏 기도해놓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불신앙 오잖아요. 그거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포악과 거짓말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인도 하나님을 못 이겨요. 포악함과 거짓말도 하나님을 못 이겨요. 반드시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정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인이 많고 대적을 하는 사람이 많아도 정식 기도로 그 악인을 다 이긴 거 있죠.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는 분들이 정식 기도에도 응답을 받습니다. 왜 갑자기 기도한다면서 예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예배는 여러분 전제의 목적이에요. 전도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결국은요. 앞으로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져도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전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자, 어떤 예배가 있죠? 공예배가. 주일 1부, 2부, 주일 오후 예배 2시 반, 그리고 수요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는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예요. 금요 기도회. 기도회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의무로 해야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배 안에 모든 해답과 응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도 예배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또 예배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아마 우리 새신자는 예배로 부족할지도 몰라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배로 모든 것을 해결받으셔야 돼요. 예배로 부족하다.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뭘 더 과외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건 뭔가 잘못 깨달은 거죠. 예배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충분해야 됩니다. 예배로.
충만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가 성공합시다.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말을 안 하네. 솔직해서 좋긴 좋은데 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중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전도는 두 번째, 예배. 중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예배. 그 다음 기도예요, 기도. 정말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혼자 예배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다 아시 그 상황을. 어디 출타했을 때, 어디 해외 나갔을 때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그건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대전에 있는 한, 근교에 있는 한 달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새해가 가기 전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 여기 성전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7절에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복음이 되면 되는 만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죠. 아멘.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되는 만큼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 목사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를 복음화해라. 하도 여러 단어가 나오니까 헷갈려. 과거를 복음화해라, 현재를 복음화해라, 미래를 복음화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 잘못된 각인과 복음 아닌 그런 뿌리들, 체질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영적 문제 치유받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는 분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참 답답해요. 말해주기도 어렵고. 스스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그 문제 그대로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치유받아야 되는데 체질을 바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 체질대로 해요. 결정적인 순간 각인된 거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나타납니다. 뿌리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틀림없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현재 복음화가 뭐라 그랬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줄 알고 그 가운데 갱신할 거 갱신하고 바꿀 거 바꾸라.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뭔가 안 되고 있다.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바꿔. 인정을 안 해. 영원히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참 저런 분이구나. 난 못 들어봤어. 한번 솔직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20년 동안 몰려다니면서 같이 이제 훈련 받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분이 있어요. 내가 똑같아서 그렇게 보이나? 똑같은 분이 있어요. 여전히 인본주의 쓰고 여전히 고집하고 자기가 잘나고. 그래,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삐져? 그렇게 섭섭해요. 여러분, 이게요, 뿌리 깊은 상처입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성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냥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주거 침입 큰 죄거든. 부부 관계하는 걸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잖아요. 방송 나왔다니까 대전에. 그 왜 그랬냐고. 그분이 노회장까지 했던 분이야.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문이 열려 있고 심상치 않아서 들어가서 기웃거렸다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그런 문제를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몇 푼 때문에. 돈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어렸을 때. 그걸 못 넘었으면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자가 된다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요. 성전을 향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되는 만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신다 그 말인데, 과거를 복음화해라. 체질, 또 뭐요? 각인, 뿌리 바꿔라. 아멘. 아멘. 이거 심각한 건데 아멘이 덜 나오네. 아멘. 이거 많이 고민해야 돼 이거요. 잘 바뀌든 안 바뀌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문제가 뭔지는 다는 몰라도.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막 심각한데 지금. 현재 복음화. 내가 가진 모든 거, 내가 처한 상황이 다 축복이다. 아멘. 그 정도로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실패했습니까? 뭔가 일이 안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고집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막 포장하거나 그거를.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복음화. 유 목사님 만든 말이에요. 미래복음화. 미래복음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일어날 역사를 기대해라. 복음 때문에 되어질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확신하고 내다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안 커요? 조문전 선생님 대답 안 할 거예요? 커요, 안 커요? 아이고, 아직 미래가 복음 안 됐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커요 이러는데. 언더우드 아펜셀라 그 선교사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몇 명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전 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복음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회복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요. 단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포럼할 때 십자가 포럼을 많이 하세요. 말로만 포럼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요, 폭넓게 적용을 해야 돼요. 폭넓게. 너무 편협하게 복음을 적용하더라고. 여러분, 전 삶의 영역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운동을 해도 복음을 위하여, 공부를 해도 복음을 위하여, 노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노는 건 논다고 그래요, 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일은 그러면 하나님 일이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세계복음을 해서 일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24일 날 뮤지컬을 하고, 뮤지컬 기대하십시오. 예. 또 어디 친목계 모이는데 가지 마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번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주관하는 뮤지컬을 이번에 공연을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오셔서 밥도 좀 사주시고요. 밥 먹을 걱정하더라고. 오늘은 저녁에 뭐 먹어야 되나. 우리 렘넌트들이 밥 걱정해야 되겠어요, 와서. 그냥 사 먹어. 지난주에도 비싼 걸 사 먹어서 오늘은
좀 마음이 캥긴데. 그래? 3억 원. 여러분들 오셔서 좀 사주시고 밥 좀 먹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성탄의 의미를 뮤지컬로 표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온라인 하러 어디 뭐 한대요. 런닝맨을 한다나? 나 몰라. 런닝맨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런닝맨을 한다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해라. 런닝맨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해라. 복음 안에서 해라. 그러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도와주고 말이지. 서로 복음 서로 들어가기 좋지 않냐? 어른들은 또 저 짓을 하나 또 그런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상관없고 교회와 멀어진 그 포럼,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포럼 할 때 보면은 막 완전 교회하고도 동떨어지고 무슨 현장하고 동떨어지고 막 이런 그런 포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더라고. 다른 교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게 나타내야 되고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고 헌신으로 표현돼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수고로 나타내야 되고 현장에서 그게 나타내 저런 삶의 영역에서 보여져야 되지 말만 무성하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 복음화, 현재 복음화, 과거 복음화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 그리스도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정도로 복음을 누린다면 여러분이 엎드리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3가지 정시기도를 오늘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정시기도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정시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정시기도 중에 기도가 뭐라고요? 새벽기도 회복해라. 새벽기도. 그리고 3번째로 정말 정시기도로 행복할 때까지 지속하세요.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응답할 만하면 쉬어요. 중단하더라고. 하나님이 됐다 싶어갖고 응답하려고 하면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정시기도 그게 행복할 때까지 그 기도가 막 기다려질 때까지 여러분이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정시기도 당장 시작하십시다. 하루에 2번, 3번 정해놓고 한번 기도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당장 새벽 기도부터 회복을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은 사단에게 초상집이요. 또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에게 잔치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직장이,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어떤 집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빠르고 지름길이 기도하는 것이요. 가장 줄을 잘 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처럼 정시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정시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